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주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절 네 번째 주 아침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앞뒤 양면 이렇게 양옆으로 우리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참 할 때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게 하니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라는 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나. 그래서 어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말이 언제 현대에 함께가 됐나 찾아봤더니 15세기 문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죠? 아래 아자는 아자로 읽으면 될 텐데 한뿌게 한뿌스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꾀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 아자의 한자는 하나의 또는 이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묶음이 되는 하나의 뜻이고요. 뿌에다 의자는 뿌자가 원래 때라는 것, 타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한 자리 같은 시간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함께라는 말이 하나의 때, 즉 같은 때에 같이 모여있는 그 시간을 함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함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 아멘. 아멘. 함께라는 이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도 이 함께가 형성이 돼서 교회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께서 오심을 경험한 이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왜? 하나의 때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 내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마음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 생명의 삶을 사는 일이 어떤 삶인가를 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를 은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슬픔도 같이 슬퍼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로마서 12장 5절처럼 이루어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게 여겨져요. 또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부활 생명의 삶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부활 생명의 삶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좀 같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절 따라합니다. 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아멘. 우리가 매일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은 당시 정말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그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온갖 박해의 시대였고 믿음 가지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던 때에 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쓰여진 본문이죠. 그러므로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2000년 전에는 그렇다고 치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편리한 세상, 어쩌면 불신의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세상을 사는데 정말 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이유가 될까? 여러분, 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우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리 세상의 편만에 있는 것, 즉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어둡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 힘의 권력까지 덧입혀지면 그냥 다 죽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국교로 되기 이전에 많은 박해를 받아왔던 인생을 살았어요. 큰 박해를 10번이나 맞이했어요. 그 중에 가장 미친 황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네로 황제입니다. 그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는지요,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했는지요. 당시 네로 황제의 그 궁전에, 그 개인적 궁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그들을 불태워 결국 정원에 불을 켰다, 이런 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잔인한 역사의 기억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도 몰래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잔인한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였습니다. 이분도 미친 황제예요. 대체로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했지만 이 도미티안은 자기를 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자기가 주님이요,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둘 리 없죠. 바로 이때쯤에 베드로 사도도 죽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도 여러분 이렇게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예자도 못 내놓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극심한 상황에 사도 요한은 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비유적 표현, 상징적 표현으로 그들에게 믿음 가지고 좀만 견뎌달라고, 부활 생명을 가졌으니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그렇게 창념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이 어려운 상징적 의미는 그 당시에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라고 격려한 편지로 읽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하셨죠. 사도행 여기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내실 권한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은 너의 시작을 내가 했다, 너의 끝도 내가 마무리할 거다. 그러니 이 땅의 박해자들이 내 삶을 끝낸다고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건데, 그분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작했으니 끝내실 날이 올 것이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박해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매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선포하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 생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내가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아있으니 기억하라. 너희의 생명을 그들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시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주권을 다른 이에게 넘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매일 내 생명의 주권자를 인정하고 내 생명의 주권자를 인정하고 자유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매일 내 생명의 주권자를 인정하고 내 생명의 주권자를 인정하고 자유하라. 우리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생명이니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게 하는 주권을 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죽는 일에만 그 주권을 쓰십니까? 살게 하는데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우울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안에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 하지요. 내 건데, 내 자유고, 내 환경인데 왜 다른 어떤 침범되는 상황과 사람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드냐고요. 염려되어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 조절을 못합니까? 내 생명이잖아요. 내 것이라면서요. 내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권,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 거면요, 내 거니까 내가 잘 쓰고 내가 잘 행복하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병이 와도 내 몸에 와가지고 내가 아픈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조절을 못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더 고통스러울까봐 염려도 됩니다. 내 의식이며 내 의지이며 내 육체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건강을 잃으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생명의 주권이 생명의 창조자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자께 있습니다. 나를 육체적으로 이 땅에 내놓은 부모님들도 주권은 없습니다.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삶을 결정해 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 내 주권이 있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을 매일 인정하고 매일 자유하십시오. 한번 외쳐보십시다.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기억하시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란 뜻은 생명의 힘이에요. 그 생명의 힘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요. 아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구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지요. 내 삶의 주인됨을 다른 이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권이 있다고 말하면 바보라고 해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시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인정받고 서로들 개별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의 인권을 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주권을 인정한 이후에 그것은 더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면
우리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자유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허탕을 치고 말죠. 그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자에게 다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비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잡으러 가지요. 그때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득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잔뜩, 그것도 허탕친 그 다음날에 또는 허탕친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다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막 찢겨질 정도라고 한다면 우와 할렐루야 기쁘다 기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가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기뻐하며?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신이 가진 실력으로도 안 되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눈앞에서 본 겁니다. 이 기적 앞에 그리고 그 어미하신 주님의 그 경외감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베드로는 제발 자신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좀 떠나세요. 제발 좀 떠나달라고요. 이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주권 아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 꿇고 제발 주님 저를 떠나주소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제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 포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10절 후반절부터 11절 결국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본래 자신이 하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자유가 일어납니다.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평생 업으로 살았던 자들이 갑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이제 너가 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간다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왜냐?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한 후에 이 결단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을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은 여러분과 같이 읽기 원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잎사귀가 여러분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 계시록 22장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모든 일 누가 할 수 있다? 너의 시작과 너의 마침을 끝낼 수 있는 자 바로 나다. 시작하신 생명을 끝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야 생명이 이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삶의 주권이 영원하신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요즘 개인적으로 저는 연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아주 외향적 기질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향성 또는 내성적인 것이 반 정도 있습니다. 저도 낯선 사람 만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인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자유함이 없으면 여러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언제부턴가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진짜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약속을 하지요. 기본적으로는 약속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정리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서부터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되뇌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나는 오늘 주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 모임에 갔을 때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놀라운 일. 너무너무 자유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많은 거 배우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깨어 있습니다. 왜? 미리 기도하고 갔죠. 그 시간 가게 하셨으니 충분히 그 시간을 누립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을 봐야 한다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연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매일 부활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삶에 드러납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주로 일상적 언어에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과거, 현재 상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직업도 알 수 있고요. 그의 지식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의 형편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가린다고 해도 다 이야기하는 중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미래는 예측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예측됩니까? 이 미래 가운데에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아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아유 이 자식이 내 자식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공부 안 해서 뭐 좋은 사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모가 아이가 듣는 가운데서 미래적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권이 부모에게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아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얘를 살리실 거예요. 아멘. 죽게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을 부모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일상적 언어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일상적 언어는 분명히 매일 부활의 삶을 살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바꿔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원 우리 친구 목사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우리 여성 목사인데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아버님이 일찍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홀로 계셨는데 평생 사모로 사는 동안 엄격한 남편, 목사이면서 남편인 그 목사님을 섬기느라 성도들을 섬기느라 가족들을 케어하며 사느라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늦음하기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 복합적 치매에 걸렸습니다. 제일 먼저 일상적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내가 누구야? 누구세요? 엄마 내가 누구야? 딸이지. 그 다음 날에는 엄마 내가 누구야? 누구신데요? 그리고 누구신데요? 누구세요? 이 언어도 다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말수도 줄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는 딸들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돌아가면서 모시는 중에 있었는데 그렇게 알아보시다 못 알아보시다 할 때도 엄마 이 딸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일상적 언어를 거의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우리 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로 살게 하소서. 아멘. 너무 이상한 것은요 일상적 용어를 다 잃어버렸는데 기도의 언어에 기도의 그 말투가 그대로 살아있더래요. 친구가 내가 얘기합니다. 소은아 진짜 신기해. 어떻게 기도의 언어가 남아있을까. 이건 진짜 특별한 것 같아. 드디어 어머님이 더 쇠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떠먹여주는 밥도 넘길 수가 없어서 콧줄을 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콧줄 낄 때 의사도 어렵고 환자도 어렵다는,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친구 목사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자료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콧줄 끼기 1시간 전에 먼저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의 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제는 정말 엄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코를 계속, 이 콧줄을, 콧구멍인가 여기를 계속 만집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많이 배고프지? 그동안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엄마 많이 배고프지? 이제 하나님이 이 코를 통해 맛있는 만나를 엄마에게 넣어주실 거야. 엄마 근데 그때 조금 아플 거야. 그런데 감사하지? 그러니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하며 받아 드셔. 1시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엄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거야. 이 코에 넣어 주실 거야. 그때 조금 아파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드셔. 일상적 언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왔어요. 대부분이 무의식 중에도 이 코 끼는 게 너무 아프니까 막 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콧줄이 한 번에 들어가고 그때 엄마 만나가 들어가 아멘 아멘 하니까 다 잃어버린 언어 중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딸도 울고 의료진도 울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 용어 중에 우리 뇌리에 박혀서 우리를 삶의 주권을 다른 이들에게 줘버리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 이 시간을 살아요.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삶을 매일 살면 우리 용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멘. 욕하지 않아도 돼요. 부정적 언어를 뽑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해마 어느 부분에, 우리 영혼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신비에 새겨주는지 모르지만 그 용어가 나와서 바뀌어서 나와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저주는 대체로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언어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서 이 저주라는 뜻은요, 원래 카타테마인데 이 카타테마가 원래 카타티데미에서 온 명사예요. 카타티데미는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아래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의 언어를 쓰게 하시는데, 위에 우리를 자꾸 끌어올리시는데, 생명의 언어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자꾸 밑으로 놓는 거예요. 나는 이러다 죽을 팔자요. 난 이러다가 그냥 못 살 사람이요. 아이 제가 저래서 될 것이요. 이 나라가 망할 거 아니요. 다 아래다 놓는 거 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올라앉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종들이 그에서 섬기는데 생명의 언어만 있지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가 자주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언어를 아래 놓지 말고 여러분 위에 생명의 언어로 얹어놓는 변화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부활의 언어예요. 부활의 삶을 통해 우리 언어를 체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언어를 다스릴 수 있고 그 언어는 우리의 신비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모님이 아멘 아멘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다스림 안에 두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만나야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 여러분, 원래 우리 이스라엘식 평강하십시오 이 것좀 샬롬이 원래 우리의 언어지만 여러분 굳이 뭐 샬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정말 좋은 한자어가 있어요. 안녕. 한자 찾아보니까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편안한 안, 이거는요, 집가 여기 집 머리 이 위에 이거에 밑에 여자가 있어요. 워낙 중국의 이야기로는 여자가 무릎 꿇고 앉아서 편안하게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신적인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 안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있는 게 가장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안녕하세요라고 물어야 돼요. 당신 지금 주님 앞에서 주의 결정권 안에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있어. 당신 진짜 자유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교인들은 우리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분을 알아왔던 사람이 아니어도 인사해 주기, 좀 안녕을 물어봐 주기, 안녕을 빌어주기. 아멘. 아멘. 그런데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그 뒤에다 더 붙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동호 권사님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을 물어봐 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오주원 전도사님 목소리 멋있네. 오주원 전도사님만 해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이렇게 받으면 너무 멋지네요. 그래서 우리 지유가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갈 때 제가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권사님 안녕하시죠? 안녕이죠? 안녕하시죠? 평화로우시죠?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먼저 시작해야 될 거예요. 서로의 안녕을 챙겨주는 거예요. 서로의 그 심정 상태, 영적 상태의 평안함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언어가 바뀌면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주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부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언어가 뒤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도 여러분 세상적 농담 하지 마세요. 진짜 성경 가지고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모르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그 우리 강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만한 강아지 같으니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말씀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진 것을 나도 알고 남들도 알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포지션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포지션이라고 하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는 목 그리고 역할, 자리, 위치를 다 포함한 언어예요. 특별히 사회적, 가정적 모든 위치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포지션이라고 쓴 이유는 하나님 자녀의 포지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포지션은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 되시고 기업 되시고 내 잔을 꽉 채워주시는 소득 되시고 내 몫을 감당하시는 분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포지션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포지션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다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면 부할 수 있고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인싸아싸 쓰는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요즘 자신의 포지션을 다른 이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죠.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이들이 나의 삶을 어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서 하루를 묵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된 포지션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결정권을 줬어요? 내 삶의 결정권은 주님 앞에밖에 없는데
왜 나를 가해한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결정권을 줍니까? 아니 물론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처 있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만일 그분을 가해자로 본다고 칩시다. 그 가해한 사람의 언어를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내 삶의 주권을 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게 하시면 죽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시키시면 멸망하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면 포기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여태까지도, 지금까지도 쭉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이 세상이 여러분 끝날 때까지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3절 후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 그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옆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아멘. 이마에 뭐가 써있냐면 넌 내 자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야. 너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린다. 아무도 너의 생명 가져가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이걸 아무리 훈련시켜도 누가 어쨌대요. 저가 어쨌대요. 저도 들으면 기분 나쁘고요. 이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들이 그렇게 보는 게 그들의 몫이지.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 더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지. 진짜 이게 사람들이 자기 관심 분야에 딱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화난가, 언제 돌아서는가를 보면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경험해 보니까요, 돈 얘기 딱 하면 다 돌아서던데요. 돈 얘기하니까 그동안 맺어왔던 신뢰 다 무너지던데요. 그렇게 봤는데 20년 동안도 봤고 10몇 년 동안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검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네? 지금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합니다. 참 불쌍하다. 왜 불쌍하죠? 자기의 관심사를 드러낸 거죠. 그냥 돈이에요. 그냥 돈이야. 그래가지고 오해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죠? 참 어찌 하겠냐고요. 그럴 걸 그랬어. 그냥 소문대로 그럴 걸 그랬어.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가해 언어를 쓴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막 며칠 밤을 못 자야 되겠습니까? 이젠 그러지도 않아요. 불쌍할 뿐이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자들이 아니 글쎄 그분이 그랬대네 집사님한테 또 중간에 꼭 역할을 해 누가. 그럼 여러분 정말이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확인해서라도 아닌 걸 밝히든지 아니면 에이 뭐 어떡하겠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보나 봐. 다만 내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지 않아. 할렐루야. 토스해버리세요. 그냥 공을 딱 던지면 토스. 반사. 옛날에 가르쳐 드렸죠? 애따 당신 나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안 되겠다. 옆에 연습시켜야 되겠다. 반사. 나쁜 거는 반사. 옆으로 해서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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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하늘에다 반사. 하나님께 반사.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소문이 돌 수 있고요. 여러분을 체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세요. 저 사람에게 주권을 준 적이 없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준 적이 없지. 저희 가족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가족들 대가족 찍으면요. 뒤에다가 엄마, 아빠 다 알고 있으면서 그죠? 거기다 힌트에다가 엄마, 아빠, 둘째 딸, 셋째 딸 다 적어가지고 쫙 가족 사진 찍더라고요. 저희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이마에다가 주님이 이렇게 써주신다는 뜻이 그거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는 나의 자녀다 해주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마에 그렇게 찍혀 있다고요. 아멘. 함부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가 핵심입니다. 들으면 밤같이 어둡고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어두운 일들이 많은지. 그런데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다. 이때 박해 시대 1세기에 밤처럼 어두운 박해를 받고 있던 때인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에게는 밤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당신들도 왕 노릇을 할 텐데 세세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못 알아볼 텐데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보면 그것으로 됐지요. 그러니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이제 더 10%도 안 되는 기독교인 그들과 함께 우리끼리는 알고 있지만 90%가 넘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마에 써주시고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것을 믿고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죽음을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매일매일 언어들이 바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 우리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